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시는데 차라리 여자들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내게 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네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믿음에 대하여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할까요? 믿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요. 믿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죠? 네. 그런 거가 전혀 없으신 분은 성경을 안 읽으시겠네요.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어려운 구절이 좀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읽고 나니까 뜻을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시겠다고요? 네. 이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읽고 나면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네. 그래서 김영환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 세 개의 단락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처음에는 실족에 대하여 말씀이 나오더니 아니 갑자기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더니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또 뭐 종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단락이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풀어나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날씨도 더운데 오늘 예배가 얼마나 시원해요. 그렇죠? 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면 뭐 하겠어요? 덥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한 3시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실족에 관한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데 실족이라는 말은 이제 그 헬라어 원어는 스칼달론이라는 말이에요. 뭐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 아, 스칸달론. 죄송해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스칸달론. 뭐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 스캔달하고 비슷한 거죠? 예, 스캔달의 원어예요, 이게. 스캔달의 원어.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애물, 함정, 죄로 이끄는 유혹 이런 뜻이에요. 실족이라는 말. 그런데 이 오늘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일은 늘 있다는 거예요. 함정이라는 거, 죄의 유혹이라는 거 아니면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는 어떤 장애물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인생을 살다가 보면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장애물 노릇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전혀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걸 어째?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저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그런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전에 다른 얘기를 제가 하나 할게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 어떤 그 여자 청년이 그냥 학생부 예배 너무 잘 나오고 막 그냥 와갖고 그냥 저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고 참 기도도 잘하고 막 열심히 성령 활동을 한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자기 첫사랑하고 똑같이 닮았대. 그렇다고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와가지고 그냥 막 그냥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저는 여기 이제 왔잖아요. 제가 청년 때 전도사 했던 그 교회 지금도 그 교회 잘 다니고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 안 데리고 제가 가끔 한국 가서 그 교회 설교하면 그렇게 반가워해요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이건 뭐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딱 와가지고 제가 목회할 때인데 한 두세 번 오더니 우리 교회로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안 나오는가 해서 신방을 왔어요. 왜 우리 교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교회 오세요? 안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누가하고 똑 닮았어요. 누가하고 닮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아버지하고 똑 닮아서 같은 경우는 내가 어쩌라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실족. 그 사람이 저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아무튼 간에. 근데 어떻게 하는 말이야. 내가 뭐 성형수술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실족이 항상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의도한 실족. 일부러 상대방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함정을 파놓는 거, 그런 거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여기는 쉽죠, 지금까지는요? 그렇죠? 네. 아멘을 하든지 네를 하든지 좀 해야 사람들이. 아멘?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의도한 실족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런 의도한 실족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네가 잘못하나 해서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는 두 가지다. 첫째는 뭐냐면 형제 자매나 혹은 아는 사람이나 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그거를 딱 눈으로 보고도 경고하지 않는 거. 에이 모른 체 하자 하고 경고하지 않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경고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물이 펄펄 끓는 주전자에 가까이 가서 그거 손을 대려고 해보세요. 그거를 딱 보고 한번 당해봐. 그런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안 돼! 그러고서 그걸 그냥 딱 잡아떼가지고 거기 가면 아야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애가 그냥 뭣도 모르고 또 주전자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뜨거운 거, 화상 안 입을 정도의 뜨거운 거. 그렇죠? 펄펄 끓는 건 말고 그냥 약간 미지근하면서 약간 좀 뭔가 좀 자극이 있는 정도의 그 물을 살짝 갖다 대고 딱 뜨거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애가 놀라가지고 이제 다시는 그런 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죄를 범하고 어떠한 그런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아니할 때 오란치 하지 말고 안 돼! 하고 경고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게 실족시키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회개할 때, 그 사람이 회개할 때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를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이라도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 근데 회개하러 온 것도 용기이니까 나한테 잘못하고 또 회개하러 오고 그것도 용기니까 그걸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우리 한국 사람은 인내심이 강해서 몇 번까지는 하루에 봐주죠? 3번. 3-4번까지는 봐줘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루에 7번이라도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죄짓고 잘못했어요 그러고 또 죄짓고 해서 와도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 그 사람을 죄로 이끄는 유혹, 곧 실족시키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을 한 것은 내가 뭐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용서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잘못되는 건 내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상대방이 잘못하는 거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실적 안 된다. 아, 이거 참 어렵잖아요. 엄청 지키기 힘들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인내심이 많으니까 3번까지는 가능할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들. 근데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7번까지는 저는 돼. 그런데 8번째 하면 죽음. 자, 이러면 이게 용서는 걸까요? 내 7번까지는 참는다. 말씀이니까 8번에는 죽는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세상에 하루에 7번이나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저지르고 그것까지 용서해야 되는데 그거를 용서하지 않는 책임이 나라니, 그걸 용서하지 않는 그 죄가 나한테 있다니. 저 사람한테 있지 왜 어떻게 나한테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습니다. 여러분도 못 알아들으시겠죠? 아니, 그 사람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거 누구 잘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여자 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도대체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여기서 믿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그 말씀 진짜 맞는 말씀인데 제가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이 다시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예수님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안 주셔서 난 그렇게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것이 너에게 응답하였으리라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말하는 능력, 즉 믿음이라는 것은 뭐 내가 너에게 큰 걸 내려줘야만 너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은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속하다. 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다시 말하면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자, 한번 우리 같이 말을 해봅시다. 이 뽕나무한테 뽕나무 여기 하나 있다고 해요. 자, 뽕나무 하나를 쳐다보면서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뽑혀져서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하는 믿음만은 그 무슨 믿음이라고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 얘기하는 믿음. 그렇게 말만 할 수 있는 믿음. 자, 여러분은 저한테 지금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뽕나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뽕나무 뽑혀서 바다에 던져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제정신이셨죠 지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저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점심 먹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손치아 집사님이 저쪽에 큰 나무한테 이 나무야 뽑혀서 바다에 던져라라고 몇 번 얘기하면 다 손 집사님 어떻게 쳐다볼까요? 미쳤다고. 에이, 날씨가 좀 더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정상적으로 저를 따라서 얘기했는데 다 제정신이셨어요. 그런데 혼자 나가가지고 저 나무야 바다에 던져져라. 에이, 안 되는 거야. 바다에 던져져라고 몇 번 얘기하면 그걸 옆에서 보고 집사님 날씨가 더워 일어나서 안 냉수 잡서 이렇게 하고 계실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말을 하지 마라. 너희가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 말만이라도 해봐라. 그 말이 무슨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그런데 그러면 뽑아서 옮기는 것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자, 말은 내가 했는데 움직이시는 건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말도 안 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내가 했는데 그 믿음 따라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용서할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7번 나 그거 못하겠다 하고 믿음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너 할 마음도 없지? 너 그렇게 할 마음도 없지? 그러니까 할 마음만 가져. 그건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네가 할 마음만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줄게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다시 표현하면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는데 순종하려는 마음만 가지면 그 불순종의 뿌리 뽑는 건 내가 해주겠다. 용서하려는 마음도 없는데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 용서할 수 있도록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가 뿌리 뽑아 주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서 남을 실족시키는데 그것을 죽여야 되겠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것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내가 그거를 뽑아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본성은 거스리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남을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너도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 주여 말씀에 순종해 살겠습니다. 그 자세만 있으면 실족하지 않고 너도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이렇게 딱 하는데 삼각산에 올라가셔서 혹시 기도해 보신? 그러니까 제가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삼각산에 그럼 놀러 가보신 분? 아무튼 그래요. 삼각산에 올라가면 그 바위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바위가. 근데 한참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쯤이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막 떨어지는 것 같고 막 뭔가의 능력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삼각산 위에서 보니까 중앙청이 보이잖아요. 그 중앙청 허물기 전인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저 바위야 중앙청 위에 딱 떨어져라. 그런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불이 좀 들어왔나 능력이 들어왔나 저야 하고서 저 바위야 딱 들어가고 중앙청 위에 딱 떨어져라. 그랬더니 또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계속 몇 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데 그래서 집에 돌아가고 이게 왜 안 됐을까? 이게 왜 안 됐을까? 내가 믿음이 없나? 아니면 내가 그날 저녁에 불 받은 거 잘못 받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야 그거 너무 그 위에 떨어지면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뽕나무가 이렇게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은 말씀 따라서 너 말만 해라. 너 말씀 따라서 실행만 해라. 너 말씀 따라 마음만 고쳐먹어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거 뽑아. 내 거. 너 내가 순종하겠다는 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용서하겠다는 내가 가져야 될 것. 그것만 먼저 가져라. 나 능력 없어서 못해요. 나 믿음 없어서 못해요. 자기가 꼴보기 싫어서 못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부터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아멘하고 지금 다 받아들이셨는데 아직도 벙벙해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누구보다 나아요? 예수님 제자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보다 못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종이 있는데 낮에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수고했다. 이제 씻고 놀고 잘 쉬어라. 그리고 주인이 밥 해주겠냐는 거예요. 안 하죠? 이제 돌아왔느냐? 나 배고프다. 그러면 종은 뭐 해야 돼요? 아멘. 밥 해야죠. 오늘날 꼭 누구랑 똑같아요? 직장 다니는 부인들하고 너무 똑같으죠? 네.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 그냥 이거 했어요. 이제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가서 저 설거지 해라. 그러니까 이제 종이 설거지하고 나머지 갖고 밥 먹는 거예요. 옛날 문화 속에 이랬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종에게 양치했다고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전하는 주인이 있느냐? 그러니까 종은 어떤 자세냐? 우리는 명령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종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느냐 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종이 명령을 행한 후에 칭찬 들을 줄 아느냐? 명령대로 행하는 것에 끝이지 않느냐? 종은 칭찬 들을 마음도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느냐? 이것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유 저 인간은 말을 해도 들어먹지를 않으니 아유 내 입만 아파요.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이러한 네 마음이 중요한 줄 아느냐? 그게 형제를 실족하는 네 마음. 형제가 잘못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고하라고 했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하고 끝이다. 누구의 마음처럼? 종의 마음처럼. 주인이 양치고 하라 하니까 양치고 하고, 밥해 놔라 그러니까 밥해 놨고, 마당 쓸어라 그러니까 마당 쓰는 게 종의 마음이.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거 아니냐? 예수님이 용서하라 했으니까 용서하고, 경고하라 했으니까 경고해야지. 아니 말 안 들으니까 못해요. 용서해줘도 소용없어요. 하루에 7번 용서해줘도 똑같은 일 해요. 내가 다 용서 못해요. 이거 종의 마음이 아니다. 종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다. 나머지는 주인이 책임진다. 이제 세 가지 에피소드가 이해가 되세요? 네.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 자존심 지키는 것. 저 인간 눈꽃이 하나 사나워서 내가 더 이상은 저 인간한테 그렇게 좋은 말 해줄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 이런 행동이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 믿음 없는 행동이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며, 네 자신은 바다의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니 그저 주여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 자세로 살겠습니다. 요거를 일컬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실족이라는 말을 시작을 해서 무엇으로 끝을 내시느냐? 믿음으로 끝을 내십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아주 논리적이고 정당한 행동, 이성적인 행동, 또 나의 당당한 태도, 이것 때문에 나의 형제가 실족하고 나의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이것이 바로 나의 잘못이다. 그럼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알아낼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순종하는 거구나. 누구처럼요? 종처럼. 종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종된 마음. 종된 마음. 여러분, 전에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그 사람의 잘못으로 알았는데, 이제 알고 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 경고하라는데 경고하지 않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 종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건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키고 싶은 그 어떤 것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못했구나. 이것이 나의 죄구나. 이것이 나의 불순종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디모데후서 3장 2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거를 불신앙의 특징이라고 해요. 불신앙의 특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중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에휴, 제가 말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에이, 차라리 돌멩이한테 가서 얘기하면 훨씬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요. 에휴, 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자세에서 바뀌어서 신자의 특징, 누가복음 17장 10절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기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에휴, 저는 뭐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그냥 그대로 했어요. 저는 뭐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요거를 일컬어 종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일컬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걸 일컬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자세가 이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예요. 그런데 이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모든 유산, 재산을 다 미리 물려받아서 먼데 나가서 허락망탕하게 쓰고 이제 굶어 죽을 때쯤 되니까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근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거기 가면 종이라도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안 되겠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가 야단을 맞더라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탕자의 마음의 장면이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 중간부터 읽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어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종입니다. 종입니다.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그래서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장면인데요. 15장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자기의 아들이 저기 멀리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그냥 며칠을 굶었는지 이렇게 그냥 불쌍한 모습으로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종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이거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주여 저는 종입니다. 주여 저는 종입니다.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 종됨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면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느냐?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로 아버지가 아들로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의 목적이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두 아들 중에 회개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탕자의 비유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연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주고 싶으셨냐 하면 야 용서하지 못하는 너 경고하지 못하는 너 그게 바로 회개할 자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7번이나 죄 짓고 오는 그 사람이 회개할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회개하지 못하는 네가 바로 회개할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경고하지 못하는 너 그게 네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고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 너 그가 바로 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돌이키는 것 내가 돌이키는 것 때문에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과 제가요, 가정에서 뭐 일이 제일 안 풀리면 잘 안 풀려나가면 다 누구 때문이었어요? 네? 다 누구 때문이었어요? 다 뭐? 내 탓이요? 돈 조금밖에 못 벌어놓은 남편 탓이지. 집안의 살림이 잘 안 되고 먼지가 많고 그냥 이거 다 누구 탓이에요? 안 했다. 살림 잘못하는 부인 탓이지만 누구 탓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종이라는 걸 깨닫는 거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분이라는 걸 깨닫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못한 것을 내가 죄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구나. 용서하지 못한 게 결국은 나 문제였고 경고하지 못한 게 결국은 내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바뀌는 거예요. 집에서는 누가 일해야 돼요? 주인이 일해요? 종이 일해요? 네? 집에서는 주인이야. 종이 일해야지. 뭐 집안에서 타이도 안 들어보고 살아나. 나 어릴 때 보니까 옆집에 조금 그 집이 조금 그래도 동네에서 잘 사는 집이었는데 식모가 있더라고. 근데 아줌마는 절대 일 안 해. 누가 일해요? 식모가 일해. 다 일해. 집에서는 누가 일해요? 종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종이 누구예요? 여자. 아내. 내가 종이지 누가 종이야. 교회에서는 누가 일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죠. 그럴까봐 내가 지금 얘기하지 말고.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누가 종이에요? 내가 종이.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구나. 내가 무익한 종이구나. 할 거만 하는, 할 거를 제대로 하는 무익한 종. 주여, 제가 종입니다. 이걸 오늘 회복하는 것이,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느껴져서 내가 이거를 못해서 내가 종이라는 걸 몰라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오늘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느껴지는 복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내 것을 다 뺏어물려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인생의 숙제는 뭔지 아세요? 인생의 숙제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걸 분명히 깨달았다면 그 인생은 가난했든 고난을 받았든 어려웠든 아팠든 혹은 세상적으로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인생을 살았든 괜찮아요.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반드시 깨닫고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좋은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내 안에는 전부 다 나쁜 것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그 인생은 세상의 어떤 인생보다도 성공한 인생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인생은 숙제가 있어요.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내 것은 선한 건 하나도 없고, 내 것은 전부 다 있다면 악한 거, 나쁜 거, 부족한 거, 죄악, 투성이 이거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하구나. 주여,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그 인생은 분명히 축복받은 인생이고요, 잘된 인생이고요, 성공한 인생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없애는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존심. 이 자존심은 죽기 바로 전까지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자존심은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입니다.
잘 안 없어져요. 끝까지 가지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게 오늘 주여 이것은 배설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은 배설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존심은 배설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깨달으면 복받은 인생이요, 은혜 받은 인생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거를 몰라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킵니다. 이걸 몰라서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린 거예요. 네. 애들한테 장하다라고 얘기하세요. 장하다. 네가 자랑스럽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조금 고쳐졌는데 옛날에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말을 했어요. 뭔지 아세요? 야, 세상 아빠들이 네 정도는 해야지. 누구 적으라고요? 나 적으라고요. 아, 재산이 이 정도는 해야 아빠 딸이 된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애 기운 살려주는 것 같으지만요, 애 죽이는 거예요. 이거 배설물인 줄 알고 이거 없어요. 그래서 주여 우리 간송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복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라. 여러분, 내 인생이 배설물일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인생의 가장 보화, 가장 나에게 큰 복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거 못해요, 난 용서 못해요, 나는 경고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주어진 어떤 것 때문에. 그걸 오늘 배설물로 여겨야 시원해져요. 그걸 배설물로 여겨야 복음이 안에서 탁 들어와서 막 그냥 폭발적인 생수의 강 같은 것이 내 안에서 흐르는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믿음은 감정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것인데요. 그 말씀에 할 것은 항상 제가 지금까지 목사 생활을 해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해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실수한 게 있었어요. 그 실수가 뭐냐면 믿음은 감정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 사는 거라고 했는데 그 말씀의 칼끝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아주 꼭 필요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늘 깨닫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인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주고 어떻게 깨달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저의 인생의 숙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나중에 정말 다시 깨닫고 나니까 이 말씀의 칼끝이 우리 교인들에게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칼끝은 항상 나를 향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달려드는 말씀. 나를 잡아삼킬 듯이, 나를 죽여버리려고 하듯이, 나를 난도질을 하려고 하듯이 이 말씀의 칼끝이 나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었던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만 향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깨닫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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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와 경고가 곧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도 아세요? 안 해요, 그게요. 그게 결국은 나를 향하여 했어야 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는 거 그거 못하겠다고 믿음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칼끝이 나를 향하여 달려들고 있음을 깨닫고 주여 오늘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저는 종입니다. 제 것은 다 배설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결국은 용서받아야 될 존재, 결국은 경고받아야 될 존재가 바로 나였음을
오늘 이 아침에 서로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주고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 사명인데 이거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경고받아야 될 존재고 제가 용서받아야 될 존재고 저는 결국 제 안에 가진 것 전부 다 배설하고 저는 종입니다. 그냥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고요. 그 자세 속에 인생의 숙제, 인생의 목표, 인생의 어떠한 이 성취의 보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자세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의 칼끝이 나를 향하고 있고 결국 내가 경고받아야 될 존재, 내가 은혜 받아야 될 존재, 내가 용서받아야 될 존재 이것을 깨달으며 믿음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